자, 오늘 성전 건축한 이 성전의 이제 규모와 또 이제 자세한 어떤 그 설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딱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전의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애굽 땅에서 나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것과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한 말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한 사흘쯤 길 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이제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예배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원인데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예배한다. 그것이 바로 바로에게서 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나 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구속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자유를 잘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사는 것은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물 밖에 나가겠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식물이 자유를 제한받는 삶이 아니라 식물이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자유롭겠다라고 해서 식물이 뿌리가 땅 밖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왜 이것이 자유를 구속받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왜 자유를 구속받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나?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인류는 죄가 유전되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누리면서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나는 나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매이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서 이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는 무엇 되기를 자처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맨 앞에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속받는 삶 같지만 그게 가장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께 구속받고
하나님께 종속이 된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는 삶은, 그것은 구속받는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유를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감옥이야말로 가장 자유를 제한당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 육체는 갇혔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할 정도로 바울은 감옥 안에서의 삶이 갇힌 삶이었지만 가장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그런 기쁨을 이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몇 절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경험한 자유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배가 주는 자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기뻐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고요, 구원의 목적은 예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성전 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성전의 가장 본질은, 제가 어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초반부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너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나의 임재를 정말 누리도록 하는 것은 너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외적인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죠. 할례라는 의식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외적인 표시잖아요. 그러나 그 할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할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전쟁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법궤를 가져와서 이기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가 현장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겼죠. 분명히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전에서 가장 핵심은 법궤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똑같습니다. 성전 건물이 없었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법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전에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 장막을 치면서 항상 이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다윗의 장막. 성전은 아니었지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회막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곳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막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치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그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임재를 나타내십니까?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이 진짜 성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성전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